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참다운 목적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 그렇게 일상에 쫓기다 보면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없이 하루가 그저 덧없이 현실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구인으로 여기 지구상에 육화한 것은 목적 완성을 못해서 다시 재육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그리고 또 더러는 지구인의 구원을 도와주려고 와 있으면서 일정한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많은 부분들에서 그렇다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전체 우주의 은하계들에서 과거 살았던 곳이 다른 행성인데 거기에서 일정한 수준의 상승을 못하고 영적으로 추락을 하므로 지구로 말하자면 내쫓긴 거죠. 그래서 쫓겨와 가지고 그렇게 사는 존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 지구가 자신들의 고향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서 추락해서 내쫓긴 그들은 그야말로 여기 지구에 육화해서 사는데 다른 행성보다 낮은 단계인 영적 수준이 말하자면 낮은 단계인 지구입니다. 금성 같은 데보다 낮은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행성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추락의 원인이 자세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 지구 행성이 그들에게 일종의 감옥 같은 곳이고 그들은 지구에 와서 다시 배움의 길을 찾아서 지구인들과 섞여 살면서 지구인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월반도 하는 건데 말하자면 밑으로 떨어진 거죠. 종합해보면 지구에서 원래 태어난 지구 태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행성이 고향별이고 단계가 낮은 행성으로부터 지구로 온 존재들은 상승해서 온 것이지만 또 지구보다 낮은 행성들은 저는 목성이라든지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보다 낮은 단계의 그 행성에서 온 존재들은 도리어 그들은 이 지구가 지구에 올 때 상승해서 온 거죠. 근데 또 지구보다 높은 행성, 의식의 단계입니다. 이제 육화해서 사는 건 의식이거든요. 의식적 단계가 낮은 단계의 존재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명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존재들은 다른 행성에서 이 지구로 쫓겨와요. 잘못해가지고. 그럼 이 잘못해서 쫓겨온 그들은 여기서 그걸 회복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만큼요.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기가 감옥일 수 있어요. 지구가 감옥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좀 잡탕스러운 생태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설하고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인생의 목적이요. 신이 창조한 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 것인지, 배움을 얻고 그 배움은 일종의 훈련이 되어서 영적 상승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큰 제목의 중심 성경 구절이죠.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화에서 살고 있는 지구상 이 동방의 한반도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선택하고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제를 선택하고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라고 하는 공동 운명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건 임시방편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육화기간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어떤 공화제를 선택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민주공화제를 선택한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익숙해지도록 의식에서부터 익숙한 삶의 기반이 되어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기가 고유한 자유주권을 누리고 살려면 공화제라고 하는 익숙한 이 민주체제에 대해서 알아야지 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먼저 앞서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신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없이 천국 시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단 육화를 선택하고 지상의 사람이 되면 영의 기억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육체라는 무덤에 정박을 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기억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잃었던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이 영적인 여정입니다. 영적인 기억을 살려내야만 하는 목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기억을 살려내는 수준차가 생겨요. 과거 생에서 충분한 영적 역량을 갖춰서 여기 지구로 온 존재는 상실했던 그 기억을 살려내는 수준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타고나는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배우지 않았는데도 능력이 남다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전생에서 굉장한 능력을 갖추고 온 존재들입니다. 이제 엉터리 기독교가 단회적인 인생만을 강조하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 고집 부리는 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윤회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사람이 한 번 지구상에 육화를 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의 법칙이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성의 존재시고 그가 창조한 인생도 영성의 존재라고 하면서 길지도 않은 인생 단번에 한 번 왔다가 어떻게 신적인 위치로 되돌아간다는 말인지 답이 아닌 것은 여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4절인가요? 33절인가? 절수는 잘 기억 안 나. 10장일 거예요. 11장인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거든. 우리 인간은 본질에서 신의 존재입니다. 구원은 신적 위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의 자녀로 창조된 존재가 신의 위치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규결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동식물과 다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은 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의 만물 창조에서 사람 창조는 전체 신의 일부로서 개별성을 가지게 했고 그 개별성 속에 창조된 존재이면서 또한 신이라고 하는 몸통이라고 이제 비유를 한다면 그 전체 신의 전체에서 분리가 없이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신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분리가 없습니다. 이 내용과 같은 말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요. 간단한 말로요. 그러면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만물이 신에게서 나와서 신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지 오늘날 현대적이고 과학적 접근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모든 것은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에너지의 두 극성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음과 양의 법칙으로, 어머니 극성과 아버지 극성으로. 그래서 신은 어머니 하나님 혹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극성은 영원한 확장성입니다. 어머니의 극성은 영원한 수축성, 수용성, 수렴의 극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전작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와 자기의 극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신의 양극성은 자기 확장성으로 끝이 없이 확장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한쪽은 수렴, 수축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창조의 양극성입니다.
이렇게 신의 창조의 양극성이 우주의 운행 법칙을 이루고 우주는 이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반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없었던 중세의 사고방식은 오늘날까지 기독교로 하여금 교리적인 도구마 장치에 목을 매고 헤어날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독교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에 말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직도 중세적인 가치관에서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기독교의 양태는 중세적인 그 대속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들 자신들이 부르짖는 정통이 아닌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랄 이야기예요. 사도신경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중세 초입에서 나왔어요. 사도신경이 사이비적인 신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먼 맹인 같은 기독교 신자들은 맹목적으로 사도신경을 달달달달 입에 붙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고백 언어로 암송을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면 사람의 생각 한 묶음으로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가두는 쇠뇌 장치에 불과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신의 창조 법칙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아요. 자연의 법칙이 신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물질계를 형성하는 물리 현상보다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로고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빛이란 뜻이에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을 창조한 근본적인 빛이라는 얘기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지난 시간 해드릴 말씀 중에 소리 없는 소리, 창조의 매질로서 매질, 창조를 실현하려는 그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실현하려는 매질로서 마터라이트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아톰 원자라고 설명합니다.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지는 몰라도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고 해서 금강입자라고도 합니다. 금강입자요.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우주먼지라고 합니다. 인간을 창조한 그 흙이라고 하죠. 흙이 아니라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의 원문이 바로 응아팔이라고요. 인간을 창조한 그 에너지가 바로 먼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먼지가 뭐였느냐 했더니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 먼지가 바로 이 아톰 원자라는 겁니다. 예? 나눠지지 않는 금강입자요. 예? 지상의 먼지가 아니라 금강입자, 아원자, 아톰 형태의 초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물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에게서 나와서 창조를 이루고 이와 같은 물질, 빛, 이 마터라이트가 우주의 모든 만물이 생성되게 하고 그리고 존재하게 하다가 다시금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바울은 만물이 신에게서 나와서 신으로 말미암다가 신에게로 다시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상승 마스터님들은 이런 것을 또 설명해 주는 방식이 무한한 팔자 형태를 이루고 그 에너지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창조한 생명체들이 살게 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 전체의 이미지를 팔자 형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자 형상의 에너지가 이렇게 팔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팔자를 그리면서 팔자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 가운데 부분이 말하자면 아래로는 바로 물질계이고 위로는 영계라는 거예요. 그 영계의
금강입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에너지가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다시 되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이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이 우주 안에서 만물의 생성과 소멸은 신의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는 자기 창조에서의 팽창하는 에너지와 그 팽창만 하면 안 되니까 수축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수축과 팽창은 지속적으로 과학의 이치대로 자연계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이 생명현상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이치인 거예요. 흔히 일반인들과 종교인들이 툭 하면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이 신의 형벌인 것처럼 저주로 해석을 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전혀요. 전혀. 아닌 거예요. 아닌 걸 아셔야 돼. 예?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인 줄 아세요? 이게 기독교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다고 지금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에너지 법칙대로 드러나는 자연현상입니다. 에너지 법칙대로 드러나는 자연현상이요. 무엇보다도 과학이 밝힌 대로 에너지 법칙상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2법칙이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물질법상, 이 물질 에너지 법칙상이요. 제2법칙에서 뭔가 쌓이는데 이 법칙,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이게 폭발한다고 그럽니다. 난 과학자가 아니니까 이런 거 잘 설명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재앙과 같은 현상들은 자연적인 거라는 거죠. 신이 저주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 연력학 제2법칙의 임계점에 다다르면 이게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폭발 현상으로다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공부해서 사는 것이 진리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로 산다니까 십계명이나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지 마라와 하라와 이걸 반드시 나눠가지고 생각하고 뭘 하지 말할까, 뭘 해고 살아야 할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한 자세한 공부가 되시려면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에 기울여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아시아 7교회에 그 하시던 그 내용대로요. 귀 있는 자요.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좀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교리 가르쳐서 사도신경이나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신앙 고백적으로 그 고백 언어로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주의 법칙이 창조의 법칙이고 창조의 법칙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소우주답게 이 인간이 소우주라니까 우주 법칙에 알맞게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신의 에너지를 오용하고 왜곡시키면서 살게 되면 카르마를 생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으로 인간이 이 일생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이 뭘까요? 이런 이야기는 종교적인 특성에서 말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카르마 얘기, 업장 얘기면 불교에서만 말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한 줄 아세요? 그랬는데 예수님도 다 얘기하셨는데 싹둑싹둑 중세를 지나오면서 성경을 왜곡시켰어요. 성경 왜곡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본학자들이 다 밝혀낸 겁니다. 사본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발달한 과학만이 아니라 인문학도 발달했고 모든 학문이 최고점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왜곡사 같은 걸 한번 읽어보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옵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잠깐요. 답답한 것은요.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성경이 한꺼번에 그 구텐베르크 인쇄술로 인해서 그 성경이 한꺼번에 찍어져 나오기 전까지는 다 손으로 필기했던 거예요. 필사했죠. 필사. 이 필사를 통해서 성경이 얼마만큼 많이 왜곡되어졌는지 이미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도 아니고 이제 성경을 고지고대로 몽땅 다 무조건 믿으라는 아니에요. 성경은 일종의 팥입니다. 진리, 보화라는 보배가 진리의 말씀, 보배가 감춰져 있는 팥이에요. 팥. 여기서 보화를 캐내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겁니다. 눈 뜬 사람만이. 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삶의 문제는 에너지의 오용입니다. 에너지의 오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적인 창조의 신성의 그 창조의 에너지 법칙 위반이 바로 말씀의 계명대로 살지 않은 것과 같은 겁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십계명 같은 성문법처럼 이제 문자화되어 있는 그것만이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흔히 있지만 더 폭넓은 의미의 우주 창조의 법칙, 이 창조의 법칙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도리어 신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우주 법칙상 그 하나가 바로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카르마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업장이라고 하죠. 이 카르마 업장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는 오용이요, 오용. 그 위법적인 오용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르마의 법칙대로 사람이 잘못 살면 하나님의 그 우주 창조의 에너지 법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른 이해 없이 무지하다 보니까 철없는 철부지들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똥오줌 못 가리고 사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카르마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르마 법칙을 깨달아라. 이 기독교인들아, 카르마의 법칙을 알아먹자 이 말이에요. 재빨리 목사들은 사탄 종교라고 하면서 그쪽에 대해서 귀 한 번도 기울여 보지 않고 무조건 교리대로만 도구마에 사로잡혀가지고 사탄 종교라고 하지 말고 그쪽 종교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제 지구의 그 70억 인구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분의 1은 뭐예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법칙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카르마의 법칙은 균형의 법칙이에요. 균형이요, 균형. 이퀄리브리엄. 네? 세 번째 얘기는요. 자유의지 법칙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절대적인 신의 선물입니다. 창조의 법칙에 무지하면 당연하다시피 그저 마음대로 살아요. 자유의지를 오용합니다.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이 부여한 천부적인 것이 이 자유의지예요. 이 천부적 자유의지를 오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그게 카르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한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것 중에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이러한 우주의 법칙, 창조의 법칙을 바로 깨달아서 카르마 짓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진리가 뭐냐? 창조의 법칙을 깨닫는 게 진리를 아는 길이다.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요. 현대적인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유의지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며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조화입니다. 하모니요.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인류는 신의 진리를 바로 깨닫기만 하면 하모니 속에 살게 돼요. 균형 속에 살아요.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를 불균형을 초래할 만큼 오용을 하고 잘못 살면 이게 카르마 짓는 거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균형이냐 이거지. 그래서 구약성경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인가요? 5장 32절인가? 나 기억 잘 못해요. 옛날에 5천절을 내가 달달달 외운 사람인데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현대적인 의미로 어떤 목사인지 신학자인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좌경화도 하지 말고 우경화도 하지 말고 비스무리한 것 같죠.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지만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란 말은 균형이요. 이퀄리브리엄, 균형 감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에너지는 음과 양, 어머니 극성과 아버지 극성, 알파와 오메가 극성인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오메가 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고 알파 쪽으로만 치우칠 수도 있고 어머니 극성 말고 완전히 여성성의 어머니 극성은 배제시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 찾으니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치우친 거예요. 균형을 잃었잖아요 벌써. 신의 양극성을 알지 못했으니까 이미 크리스천 종교는 수천 년 동안 2000년 가까이나 아니 2000년이죠. 2000년 넘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가 여성성과 남성성, 알파 아버지 하나님, 오메가 어머니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음양의 이치라는 겁니다. 자, 신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사는 법칙을 깨닫는 길이 지구상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지구에다 천국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구인으로 살면서 세계가 하나 되어 가고 있는 이 글로벌 세상에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전쟁판을 이룬 거. 자, 이런 모든 것에서 의식이 달라져야 돼. 자, 의식이 달라져야 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리스도 옷이라고 하는 책을 한 20여 년 전에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이요. 세마포, 일명 세마포라는 책입니다. 출판은 못했어요. 한 200여 명가량 목회자들과 나눠 가진 책이에요. 원고 그대로 그냥 임시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나눠 가졌죠. 그리고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다시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내용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상승마스터 공부를 하면서 다시 꺼내서 보고 이제 완전히 원고를 다시 재탈고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 나와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의식을 구현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모든 인구가 전쟁을 그 칼과 총을 다 내려놓고 조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의식으로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